영적 성장과 단계라는 제목입니다. 올바른 영적 성장과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고요.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저 이렇게 부흥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성장해 왔었지요. 그래서 양적인 부흥들,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는 것, 많이 늘어나는 것, 그것으로 어떤 부흥의 척도가 되고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 그리고 많아지는 것,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런 양적인 성장에 집중해서 지금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도 우리는 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 과연 좋은가? 나쁘진 않죠. 나쁘지 않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10대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10대예요.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그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3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80대가 됐어요. 아직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렇게 양적으로 많이 전도를 해서 많이 교회가 성장했다. 그 많은 교회 모범이 된다. 모범이 된다. 어떻게 전도했나? 그런 것들, 목회의 비결 이런 것들도 세미나를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100% 그 10대 아이가 80대 노인이 되기까지 그 교회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 그것이 정답이 아니란 것이죠. 양적인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성장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한 명이 있더라도 두 명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1년 가고 2년 가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갈 때 10대 아이가 80대가 노인이 되기까지 그 영혼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적으로만 성장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80대가 됐다고 하면 아주 골치 아프죠. 교회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기득권 세력이 어떻고 내가 장로니 어떻고 내가 권사인데 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그게 다 어떤 문제예요? 양적으로만 성장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영적인 성장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조건 사람만 잡아와서 밀어넣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커지고 세미나하고 목회 성공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올바르지 못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이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기업화되고 교회가 바르지 못한 성장 가운데 기형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은 무너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무너져 버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갈라지고 물이 새고 그렇죠? 부실시공한 것을 이제 들통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들마다 엄습해 옵니다.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양적으로 성장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성장.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양적으로 하려면 큰 무리들 다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다 무리를 다 사도로 임명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 그 사도들을 뽑았고 밤새 기도하시며 아버지와 교통하시고 그 제자를 뽑아서 12제자 세우고 그들이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식의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가는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자녀를 낳기 때문이죠. 장성한 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듯이 어린아이는 자녀를 못 낳는 거죠. 근데 뭐 많은 우리가 아는 뭐 제자 훈련이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해나가 미소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더 자라나야 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나나 미소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듯이 제자 훈련의 어떤 이론과 학습을 했다고 해서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제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란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이론뿐이고 이번에 뭐 미투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죠? 천주교 쪽에도 유명한 신부님이 또 그런 일도 있고 다 뭐냐 이게 다 뭐냐, 나의 헌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행해가지고 먼 타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본인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지 못한 어린아이인데 자녀를 어떻게 낳겠어요? 제자를 어떻게 낳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불거집니다. 또 시급하다는 것을 느껴요. 영적인 성장이 시급하다. 양적으로만 성장하니까 가짜 제자들만 계속 나타나고 또 제자화 시킨다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안 되죠. 실제로는 되지 않죠. 비스무리하게 될 것 같으나 실제로는 다 무너지는 부실시공이죠. 부실시공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시끄럽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해요. 영적 성장을 한다면 그 교회는 점점 조용해지는 교회가 그러니까 진짜 조용한 것이 아니고요. 다투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목회자와 더불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목회자와 더불어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기 때문에 조용해진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성장의 올바른 영적 성장의 어떤 단계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 개로 분류할 수 있죠. 첫 번째가 영적 어린아이고, 두 번째가 영적인 청년이고, 세 번째가 영적인 아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아이와 청년과 아비가 등장하죠. 이 아이는 왜 아이가 되었습니까? 왜 어린아이가 되었을까요? 바로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그리고 청년은 왜 청년이 되었는가? 영적 청년으로 성장했는가? 말씀이 자신 안에 거하고 강하고 그리고 마귀를 이겼다라고 했고요. 아비는 어떻게 아비가 되는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이 세 단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세 단계, 영적인 아이와 청년과 아비 이렇게 세 분류로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가 살펴보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 아이와 청년과 아비가 등장하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면서 영적인 세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 아이가 등장하죠. 어린 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인 어린아이가 왜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을 했는가? 우리에게 왜 이 메시지를 주님이 던지고 있는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예언도 할 수 있고 치유도 나타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이런 그런 은사적인 부분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이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를 왜 앞세웠는가요? 환상 못 봅니까? 보죠. 환상 볼 수 있죠. 다 가능하나 말씀에서는 왜 예언할 것이요라는 것을 먼저 앞세웠는가? 우리 육신의 아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모님의 말을 따라합니다. 부모님이 아빠, 엄마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막 따라하죠. 그대로 따라해요. 엄마 말을 대언하고 아빠 말을 대언하듯이 따라해요. 예언할 것이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말하는 은사예요. 말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그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 그대로 말을 따라하는 것, 예언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그대로 말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언할 것이요. 이걸 썼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 동이라구나. 엄마 아빠 말을 그대로 얘기하고 따라하는 거, 그대로 말을 배우는 거죠. 어린아이들 흡수를 해서 또 욕도 배워요.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면 욕도 배워서 막 써먹어요. 그래서 이 영적 어린아이 예언할 것이요. 대언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은 무엇인가요? 환상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환상을 본다. 환상, 보는 은사죠. 눈을 통해서 보는 은사.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본다. 이 환상을 본다. 바로 아버지의 어떤 계획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들을 잘 몰라요. 얘기해줘도 잘 몰라요. 해나랑 미소가 잘 몰라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커서는 20대, 3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혼하면, 자식이 나오면, 그때 그랬었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왜 그렇게 힘드셨을까? 그런 것이 이해가 되면서, 그렇죠. 이것이 바로 환상을 본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아비, 영적인 아비는 특징이 꿈을 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은 개꿈이 있고 영적 꿈이 있죠. 개꿈은 버리고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데, 통로는 하나인데 영적인 꿈을 꾼다. 이 영적인 아비. 아비가 된 사람. 곧 꿈은 영적인 꿈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느끼죠. 고통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다 느껴요.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요. 영적인 실제 안에서 들어가요. 그럼 이 말은 영적인 아비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바로 그런 영적 분위기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아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한일서와 사도행전에 동일하게 영적 아이와 청년과 아비, 이 세 단계 성장의 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 보는 것은 어린아이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영적 어린아이들, 양적인 성장만 집중해가지고 교회 덩어리는 큰데 성도님들의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 영적 어린아이들 다 기저귀 차고 있다는 거죠. 한번 더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리고 아비가 행한 것을 행한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넌 마귀를 닮았다. 아비가 한 것을 넌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쭉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요? 바로 아비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비를 모른다. 아버지를 모른다는 근본 영적인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큰 문제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식은 있고 명예는 있으나 아버지를 모른다. 예수님은 지적하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아버지를 모른다. 아버지. 영혼들은 다 아버지를 다 모르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모르는 것. 그래서 마귀가 아버지가 돼서 꼭 나쁜 것만 배우는 거죠.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이론은 알지만 영적 아이도 되지 못했다는 거죠.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너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걸 지적하고 있어. 네 아비가 누군지도 몰라.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론은 알지만 거듭나지 못해서 진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교회 안의 이벤트성의 그런 시스템 속에 계속 머물다 보면 진짜 거듭남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고 이론만 들어서 실제로 영적 어린아이도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쭉 말씀이 이어져 보면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 고린도전서는 지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지금도 너희는 감당하지 못해서 밥을 못 먹고 젖을 먹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대단한 영적인 고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린아이, 굉장히 기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계속 얘기한 것은 너희는 영적 어린아이다. 내가 어린아이 대함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도 감당 못하는구나. 밥을 먹지 못하는구나.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젖을 먹일게, 우유를 먹일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쭉 이어져 가는데요.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말씀 가운데서 은사가 쭉 나오거든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바로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은사는 대단한 고수가 영적 고수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것. 재미있는 장난감처럼 마치 흥미로운 그런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저주에 속한 말씀이구나. 기본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니 없니 누구가 선지자니 그런 말 가운데 우리 현혹되면 안 되고요. 그 굉장히 수준 낮은 단계의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알면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역시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는데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단단한 음식이고 이것이 밥이거든요. 고기고 밥이고 아기들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소화불량이에요. 소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답답하지만 젖에 대한 속한 말씀을 쭉 이어져 내려가고 있죠.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은 의의 말씀, 곧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약간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먹는 밥은, 내가 먹는 식량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이 말을 듣고 뭐지? 잘 이해하지 못하죠.
왜 이렇게 말씀하지? 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의 가운데서 생각하고 의 가운데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은사가 없어가지고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은사를 더 구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더 구해가지고 막 방언 좀 하고 올게,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은사에 대해서 자신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막 그렇게 내가 지금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있어, 미안해, 금식 좀 하고 올게,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의의 말씀 가운데, 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말씀이시지? 뭐라 말씀하시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계속 사복음서에서 의의 말씀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를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의의 말씀, 이 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적인 청년과 아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청년과 아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의의 말씀은 영적 청년과 아비에게 속하는데, 이 청년과 아비의 특징을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찾아보니까 청년, 특히 청년, 영적인 청년이 왜 영적인 청년인가 해서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므로 나는 강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마귀를 이긴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일서 본문 말씀에서. 영적인 청년의 특징, 내 안에 말씀이 계신 것을 항상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와 일치하고 내 속에 항상 거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다.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됐기 때문에 나는 강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죠. 인식한다. 나만 봤을 때는, 영적 어린아이들은 나는 약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에 속하는 영적 단계에 간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강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매 순간마다 마귀를 이기는 사람. 마귀를 이긴다. 마귀에 짓눌리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항상 이기는 존재다. 누구요? 청년이요. 영적 어린아이는 성경에서 보면 죄를 많이 져요. 영적 어린아이가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져서 그 말을 바울이 계속 지적하는 것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바로 이런 특징,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리고 나는 강하다는 마인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청년인가요? 청년과 아비는 그러합니다. 자, 청년이 성경에서 보니까는 환상을 본다고 했죠. 특징 중에 또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을 본다. 성경 보니까 아나니아가 있어요. 바울에게 안수해라. 지금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빨리 저 찾아가라. 아나니아야. 평신도입니다. 아나니아. 근데 아나니아는 영적 청년이었어요.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보면서 메시지를 들어요. 환상 가운데서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영적인 청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환상을 봤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뭡니까? 도와줘라, 이거예요. 도와줘야 된다.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환상 보게 하면서 다른 거 아니고 너희들이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베드로야, 고넬료 집에 빨리 가라. 진리를 전파해. 복음을 전해라. 그들에게 안수해라.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청년들의 특징, 환상 가운데 남을 도와주는 것. 나 자신이 아니고, 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면서 도와주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그에 반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주에 속한 말씀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의 말씀, 믿음에 관한 말씀, 세례들과 안수들과 부활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기들의 먹어야 될 저지다라고 했어요. 우유다. 이게 다 뭡니까? 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네가 회개가 아니고 내가 회개죠.
예. 이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그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수. 그죠? 그리고 부활, 내가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동일시되는 것, 심판, 내가 주님께 심판받는 것. 그래서 이 저주에 속한 말씀은 다 그 사람 자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요. 어린아이들. 다 챙겨주고 해야 돼요. 바로 이 저주에 속한 말씀 자기에게 속해 있는데 영적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동일하게 아나니아와 베드로와 바울에게 말합니다. 가서 도와줘라. 가서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네가 안수해라. 네가 사역해라. 뭡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 청년들은 주님 불러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 돕게 해요. 사역자가 되게 하기도 해요.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이 꼭 장로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 청년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적 청년 단계 가면 분명히 타인을 도와주러 갑니다.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사역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회개해야 되고 너 믿음에 관해서 그 사람을 주님이 케어해주기 시작합니다. 개개인에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 아기부터 청년까지 그리고 아비가 되기까지 예수님이 성장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권세를 사용하셨죠.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청년이었을 때 어떻게 사셨는가? 은사가 없니 이것이 아니었고, 그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 영적 청년들, 영적 아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은사가 있니 없니에 치우치지 않죠. 그냥 아들로서 그냥 귀신 앞에 당당하게 나가면 귀신이 당신은 치유의 능력이 있네요. 무섭습니다. 당신은 예언의 능력이 있네요. 무섭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무릎 팍 꿇어요. 마귀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막 은사가 있어가지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청년과 아비 그 사람 앞에 마귀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릎 꿇어요. 여러분을 봤을 때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52절 보니까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 보일 수 있는데요.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미움 받는 것이 아니고 시기, 질투 이거 아니에요.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올바르게 성장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큰 잣대가 될 수 있어요. 교회들마다 이 말씀을 딱 던지면은 어떨까요? 올바르게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근데 사람 날 싫어해. 무슨 일인지 본인은 몰라도 싫어해. 그럼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진짜 올바르게 성장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당연히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없을 거예요. 다툼이 없을 거예요.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적인 성장을 거듭할수록 분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다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똑같이 분란과 다툼이 있다면 누군가는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지만 사람들이 미워하고 짜증내요. 이런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 수많은 교회들이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근데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아주 간단한 짧은 말씀 이거 하나 던져도 모두 걸릴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걸릴 거예요.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가? 아니다. 그러면 재정비를 하셔야 돼요. 뭐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나? 내가 올바른 성장이 아니구나. 여전히 어린아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 양적인 성장 아니에요. 교회는 양적인 성장으로 다 망합니다.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한 영혼이라도 장성한 분량을 그 단계로 나가십시오. 저는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은 모두가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거기에 전 초점 맞추고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양식은,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우리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요 막 그 얘기했을 때 아멘 하면서 웃으면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저 말씀 왜 저렇게 말씀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태클을 거신다면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해서 말이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면 됩니까? 설교자가 세상 뉴스거리나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게 너무 많이 장황하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못 알아듣는 거. 사실 그런 말은 잘 알아듣죠. 근데 이상적인 것은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예수님과 같은 말과 행동 가운데서 제가 한 단어를 쓰더라도 여러분이 그 단어를 이해하고 순간적으로 이해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어린아이 단계와 청년 아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장성하게 자라나서 진짜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낳기를 원하고 진짜 제자를 여러분이 또 낳기를 원합니다.